재창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창조한 태초의 창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마지막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그러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재창조하는 그 역할 또한 첫 창조 못지않게 더 중요한 창조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 재창조가 더 중요한 창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해와 달과 이 모든 첫 창조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원 구원의 창조, 우리가 영원히 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재창조의 사역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동참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 이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우리의 몫을 이렇게 부여하는 창조이기 때문에 전도가 그토록 중요하고 재창조가 그토록 중요하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바로 재창조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7, 80년 또 120년 동안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재창조 사역에 정말 보다 많은 관심과 정말 실제의 삶이 이 재창조 역사에 올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창조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그 열정, 그 정성, 그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재창조에 동참하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네 번째 재창조의 능력,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편제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다음 창조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러한 원죄를 안고 태어난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재창조되는 것을, 재창조된 여러분과 나의 모습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가 생명이 바뀐 거예요. 이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은 꼭 우리가 필요해요. 여러분과 내가 전도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을 계속 만들어가고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하고 가장 관계가 있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전도를 통해서 가족 구원, 가정 목회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일이 가장 소중한 가정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 목회, 가정 목회, 부역 목회, 교구 목회, 교회 목회,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선교 목회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우주 창조보다도 더 위대할 수도 있다고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창조되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이 창조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다. 우리의 창조는 영원한 창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창조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선교는 창조 사역이다. 재창조 사역이다. 이 재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창조 사역, 쉽게 얘기해서 육적으로는 자기 자녀손이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재창조 사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전조한 사람이 천주교에서는 뭐 대부다, 대모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한 사람을 바로 내 영적인 자식이다. 그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여러분은 과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을 육적인 자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아서 그 자녀들을 몇 명이나 잘 길렀는지, 낳은 자녀는 다 지금 생존해 있는지 아니면 다시 마귀한테 뺏겼는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영적 자녀의 이제 남은 여생은 더 신경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상급이라고 얘기해요. 영적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아서 많이 길러서 하나님과 중매시켰는가. 이것이 이 영적 자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속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영적 자녀를 얼마나 많이 출산해서 양육했느냐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에 일한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충성한 것만큼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자녀를 많이 두지 못한 사람은 외로워. 남은 지금 이 땅에서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 자녀선이 이렇게 있는 사람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외롭게 살지 마시고 많은 영적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서 저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사는 준비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재창조를 하는 사람, 여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다섯 번째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각장 귀신도 쫓아내면서 또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세까지도
이 재창조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외롭지 않게 강하고 담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같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는 받았어요. 이 권세를 우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왜? 재창조 사역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재창조 사역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권세, 능력, 건강, 재력 모든 것을 이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 또한 같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이 권세가 그냥 따라붙는 거예요. 이 능력이 따라붙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도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돼. 우리 인간의 한계는 뭐냐? 마귀가 준 생각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준 세상 생각이 뭐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초등학교에서부터 그 생각대로 평생을 살아온 부모에게 교육받은 것이 뭐냐? 너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니까 땀 흘려서 일하는 노력의 대가로만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능력밖에 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이 피곤하고 지친 그러한 삶의 연속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재창조의 능력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재창조의 능력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신경을 쓰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천군 천사가 따라붙어서 예전과는 다른 인생길이, 새로운 인생길이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런 태전인데, 그러니 여러분들 알고 이 생활로 방향을 턴하는 사람과 그저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하는 삶을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도전을 받는 생각을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의 이 땅 120년 동안 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원히 산다는 것,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면 한결 여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살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고 살면 훨씬 더 풍요해지고 훨씬 더 생각이 깊어지고 훨씬 더 생각할 그러한 것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여덟 번째,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사랑도 할 수 있는 존재로 성숙해져보자 하고요. 여러분, 세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이 세계명입니다. 세계명 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너의 제자인 줄 알라. 세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 신의 성품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나는 나도 사랑을 못해.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모성 본능은 가능할지 몰라. 그러나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인간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누가 나를 먼저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는 그런 정도의 인간적인 사랑밖에는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존재로 바뀐다. 인간의 사랑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나눌 수가 있을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다. 아직 그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내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삶의 기준이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영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 영을 체인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치약을 짜면 끝까지 치약이 나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원죄의 속성을 가진 사단 마귀의 영이 내 안에 있는 한 그 영이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그냥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하고 내게 있는 생각이 그 생각이기 때문에 도대체가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어떨 때까지? 죽을 때까지, 치약을 다 짜낼 때까지 그 원죄의 속성인 이기주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 되어서 나오고, 그것이 행동이 되어서 나오고, 그것이 표정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말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면 알아.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1분간만이라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알아. 나밖에 모르는. 그 나밖에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건데, 그걸로는 자기 자신도 사랑을 못하는 외톨배기로 평생 사랑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외로운 존재로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유롭게 상대를 쳐다보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면 옆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은 가만히 보는데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품이 있게 되고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살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내 생각이 변하게 되는 거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내 못난 자아를, 내 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바뀌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 그릇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이 깨끗해지면 천사가 알고 복을 물어다가
심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그것을 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천사를 통해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립니까? 여러분의 심보를 바꾸질 않아서 거기에다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질 수가 없어요. 빨리 이 해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정말 1월달이 다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이 내 영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는 것은 영을 바꾸는 거예요. 영을 바꿔야 새 영, 새 마음, 새 밭이 되어야 새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나라도 외우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계속 암송하고 복창하는 순간 천사가 복을 계속 물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2020년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최종적으로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9번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신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순리의 길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문제가 발생하는 시편 23편 3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새끼야. 우리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재창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정말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은 예수 안경을 보고 여러분과 나를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상속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상속자, 후계자로 여러분과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보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은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여러분과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자기 자식이 못나고 자기 자식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눈은 언젠가는 착한 어렸을 때 너무너무 이쁜 그러한 자녀로 부모는 자식을 평생 동안 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안경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능력의 복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지금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전능하고 전지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을 정말 원없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만 조금 바꿔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을 머리로 나는 그 몸에 붙어있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덧입힘 받아서 바꿔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알고 정말 주님과 함께 축복의 길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